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위용을 갖춘 솔로몬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살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주제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신뢰받는 지도자와 현명한 조력자,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안정된 가운데 평화롭게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세상에 몸담고 사는 한 조직에 속해야 합니다. 원치 않더라도 하나쯤은 가져야 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우리는 국가든 직장이든 교회, 또 학교 등에 속하며 거기서 내게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 조직이 안정된 가운데 평화롭게 번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지받는 지도자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왕국 초기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의 여타 지파들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없으면 각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간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여간해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 주장하고 우리가 더 높아, 우리가 더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그를 온전히 하나로 단합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을 겸손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파들을 겸손하게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그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왕을 겸손하게 하고는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리는데 왕도 내가 왕이다 하면서 억누르거나 강압적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왕도 겸손하고 또 지파들도 겸손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솔로몬 때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골고루 지지를 받고 신뢰를 얻는 이 지도자의 나라는 평안합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이 차별이 없는 새 이스라엘, 신약 시대 때 이루어지는 이 새 이스라엘을 이제 창조하기 원하시는데, 바로 이 솔로몬 왕국이 신약 시대 때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의 창조를 미리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현명한 조력자입니다. 자, 지지받는 지도자 솔로몬을 1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2번에서는 현명한 조력자들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앙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과 지방을 관장할 지방관들이 길게 소개됩니다. 이들이야말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중요한 책임자들입니다. 성실과 겸손, 청빈으로 행한다면 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뇌물, 또 무책임, 학정으로 행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현명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마련한 행정제도를 기초로 새로운 상황에 어울리게 제도를 정비합니다. 다윗 시절에 활약한 노련한 일꾼들을 이렇게 중용할 뿐 아니라 믿고 쓸 수 있는 그들의 자녀들 또한 솔로몬의 채찍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 장관들을 관장하는 아사리야, 왕의 친구 사붓, 궁을 관장하는 아히살 등 새 직책의 새 인물도 등용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제사장을 가장 앞서 거론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를 중용하는 등 신앙적인 안목으로 통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고 그것을 이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관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게 합니다. 각 지역은 1년 동안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이란 말은 더 많은 이윤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조직, 어느 사회에서든 어느 시대든 효율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을 능률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전쟁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 힘들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평화와 부요를 누렸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신 영적 통치자들입니다. 한반도에 이 평화와 번영이 임하기를,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공정과 공생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져야 하고 하나님 백성의 신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모든 조직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향할 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조직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모든 시스템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치단결하여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